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그리고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양교회가 세워진 지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주보 3면에 간략한 교회 역사를 실어드렸는데요. 1985년도 10월 15일에 기장읍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장읍에 개척 설립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우리 교회의 39년 역사는 마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저는 느껴보게 됩니다. 원치 않는 그런 고난, 또 기나긴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느라 힘썼던 정말 많은 분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39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떠오르는 말 중에 유독 공감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이 말은요, 코로나 이전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었던 말이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유독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요, 1인 가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식당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1인 전용 식탁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인공지능이다, 첨단 과학이다 해서 세상은 너무나 편리하고 살기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는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 땅 교회들에게 요청되는 단어가 바로 공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풀어보면요,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내려다보시면서 이 땅을 두루두루 주관하시면 될 분인데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죄 많은 이 세상 사람의 우리 모습과 똑같게,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이 세상 우리 모두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성육신 정신을 계승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느끼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등의 공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공감이라는 말이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영어의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언더는 어디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는 이렇게 서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다른 사람의 아래에서 상대를 바라보라, 그 말의 뜻은 상대 입장이 되어 볼 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차례 말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환경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난의 삶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좀 공감해 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빅 피처죠. 큰 그림이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정관 지역에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가게들, 자영업자, 주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요, 상호들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잘 되는 가게 소수의 몇 군데 빼고는 얼마나 많이 가게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이 정관이,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이 정관인데, 코로나 지나면서 다들 이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가게 운영을 하다가 그만 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손님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후죽순으로 그냥 다 도산 이렇게 되고 가게가 바뀌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식당이 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거기 생각나서 가볼까 하고 가면, 아니 분명히 여기였는데 하면서 간판이 바뀌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길을 이렇게 헤매게 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분들, 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 그런 게 저는 절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점심시간에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제 나이 혹은 제 나이 위아래로 남자분들이 혼자 와서 이렇게 햄버거 드시는 분들을 여러 테이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혼밥을 때로 이제 하려고 딱 그렇게 들어가면은 왠지 마음에 동질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반갑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인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실로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한번 아파 봐야, 어떤 분야든 또 어떤 대상에게든 할 것 없이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한번 깊이 처해 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높아졌던 마음도 낮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을 품에 안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서머나 교회라는 곳은 일찍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제 튀르키예죠. 소아시아 지역에 일찌감치 로마에 충성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일부러 로마에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수호신을 딱 짓고 말이죠. 신전을 건축하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황제 숭배 사상에 아주 열을 올렸던 바로 그런 곳이, 그런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의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쪽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이 도시를, 야, 니네는 신전지기다, 신전지기, 이렇게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아주 그냥 로마에 충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지를. 가뜩이나 도시 분위기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열을 올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딱 이래 보였어요. 황제를 나는 숭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고 불의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여기서 환난이란 말은 어원으로 얘기하면 큰 바위가 짓누르는 겁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여러분,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죠, 죽음. 예?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정도로 압박이 심한,
큰 고통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로마 정부에서 때로는 혜택을, 이게 숭배를 잘하니까 혜택을 줬거든요. 다른 도시보다 세금을 좀 이렇게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 혜택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끊이질 않고 규제가 또 심해가지고 경제생활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전해지는 인물 중에, 순교자 인물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죠. 이 도시 출신입니다. 로마 총독이 그를 로마 원형 경기장 한복판에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 앞에서 저주해봐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담대하게 이 폴리캅 주교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다.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독이 화가 났죠. 그래서 가이사라의 수호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이제 겁박을 주니까 또 여기서 폴리캅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는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제 열이 뻗쳤어요. 그래서 고함을 칩니다. 나에게 야생짐승이 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근데도 요동치지 않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말이죠. 그러나서는 이 폴리캅을 다 불에다 태우는 거죠. 불에다 태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그 폴리캅의 얼굴은 불에 타지 않고 평온한 거예요. 평온한 그 자체. 이 얘기는 누가 뭐 만든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대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불길 속에서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이 얼굴은 평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폴리캅과 같이 주님과의 이런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지만 우리 저 북녘 땅만 하더라도, 좀 더 위에 중국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음 놓고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는 그냥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날로 그냥 사형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지하에 숨어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설립 39전을 맞는 우리 주양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의 순교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여러분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게 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당시의 교회는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을 막 발행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부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루터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독일의 비템베르크성 교회 문 앞에다가 거대하게 95개조의 반박문을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1번부터 쫙 그렇게 써가지고 붙여서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탁 알리고 개혁을 외친 거죠. 바로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개혁 정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교회자가 붙은 이단을 제외하고 교회자가 붙은 모든 교회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성경 말씀에 가르친 대로 그렇게 세워서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어떤가? 마치 507년 전 교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모시고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축복을 흘러보내야 될 그런 사명,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이 그 통로가 비워야만, 깨끗하게 비워야만 그 안에 있는 물이, 맑은 물들이 확 지나가야 되는데 통로가 뭐가 이렇게 이기가 끼고 막혀 있어요. 시원하게 뚫려야 되는데 그래야만 축복이 흘러서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온갖 이물질들로 꽉 막혀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세상의 이물질일까요? 바로 더 많이, 더 크게 이런 어떤 욕망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이 지금 세상에는 버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수만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 복 받고 자식들 다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 그건 바로 돈 많이 버는 인생이 될 거야.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기복. 신앙을 복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젖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한 주간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헌신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남 속이고 또 어떻게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라는 식의 이기적인 생각이 점점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더불어라는 말 잘 아시죠? 원래 이 더불어라는 말은 교회에 잘 어울렸던 말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로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행과 봉사. 이거 주로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통 웅크리고 주변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계에 극한 대립되는 현상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만 세대 간의 극심한 대립과 불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합니다. 아니,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어떤 혈통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대립된 구도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았다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진지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금의 상황 속에서는 나는 보지 못하고 계속 남의 허물만 눈덩이같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나의 정말 티눈같이 요만한 그런 것들만 지금 캐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들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겸손한 모양으로 내가 잘못했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마음껏 짓밟아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각도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론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 손해를 보지만 그 손해를 봄과 동시에 진리의 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걷다 보면 그 끝자락에는 주님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를 향해서 환히 빛나고 있고 그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도 나오지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성공 해야겠다는 야망에 불타올라서 빨리만 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진리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데도 손 놓으시라고, 나는 나대로 내 길이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그냥 주님 내팽개치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바람직하고요, 정말 올곧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매년 한 번씩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좀 새롭게 이렇게 영적 샤워를 하는 기분으로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듣고 또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는 교회인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아는 만큼 실천하기 위해 몸을 낮추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돈과 명예와 권력은 없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정말 말만 해도 그냥 멋진 것 같아요. 그냥 감동이 오죠. 세 번째, 내가 나를 발견하려고 애쓸수록, 내가 가난할수록, 내가 깊이 이해할수록 더욱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확인시켜주는 교회. 네 번째,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소리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교회. 다섯 번째, 자기의 특권과 다른 사람의 특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여섯 번째, 가르치는 스승이 됨과 동시에 배우는 제자가 될 줄 알며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 모든 경험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일곱 번째, 내 양심의 결단을 내림에 있어서 자유의 가장 폭넓은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교회. 여덟 번째,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는 항상 부드러우며 모든 위선에 대하여는 대항할 줄 아는 강직함을 지닌 교회. 아홉 번째, 평화 부재의 현실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동감하며 평화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교회. 마지막 열 번째,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세계가 파괴되는 것에 반대하여 묻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자원을 아끼는 녹색교회.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이 교회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런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멋진 영적 순례에 동참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축하합니다. 이 영적 순례, 정말 이 가치들을 향한 영적 순례의 길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문학교회는요, 영적 체험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부유하단 말이 세상적으로 부자란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세상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고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거 알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을 갖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서머나 교회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알거니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안다고,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그래, 힘들었지. 내가 그 마음을 안다. 여러분 힘들었죠? 아팠죠? 고통스러우셨죠?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만약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을 표현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신앙을 잃지 않았고 그 어려운 환난길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간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내가 안다.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안다 말이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진리의 길을 쫓아오는 여러분들, 내가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올곧은 신앙을 걷고 있는가? 독일 나치에 항거했던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그 혹독하고 암울한 시절에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지탱시켜준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르멘 선언이라는 거예요. 나치에 굴복하지 않는 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멘 지역에 모여서 우리는 그 어떤 나치의 그런 독재적인 그런 행보에도 항거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다. 거기에 모두가 모여서 선언을 한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은 상당히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핍박이 오면 올수록 나는 정면 돌파,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39살인가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때까지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곧은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이런 올곧은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이겁니다. 만약에 이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아니 들었는데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의 가치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 성경 가치에 대한 존엄함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속하다 보니까 세속화의 물결에 의해서 내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나를 휘감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대개 열의 아홉은 세속적 가치관과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힘없이 맥없이 성경의 가치관을 놓아버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해버린 이 진리의 가치에 대한 존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점점 더 세속화 물결 속에서 교회들이 이 성경의 가치를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외침들을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양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고통의 개인의 삶이라든지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던 이 신앙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깊이 하시고 우리를 환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아파하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이죠. 잘한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게 되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시점인데 이후에 우리 교회 선교 역사를 더욱더 활짝 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이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던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